그리스의 아폴론 신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으로 유명한 이 말은요, 사람들에게 자기 성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철학자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철학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무지한지 아니면 내가 잘 아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과 사람의 이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인 우리에게도 자기 성찰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내 상태는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성찰하지 않으면요, 곧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나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만큼 객관적인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아주 철저하게 들이대는 그러한 기준들을 나에게 들이댈 때는 그 기준이 곧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남이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또 내 앞에서 막 난폭하게 막 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운전을 말이야 저렇게 해가지고 저 되겠냐고 막 욕을 합니다. 욕까지는 안 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지만 하여튼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신호 안 지키고 내가 막 난폭 운전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해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나한테는 어때요? 굉장히 흐려지고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관점과 기준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시시각각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과 환경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남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제가 어느 날 이제 TV를 보다가요, 어느 한 이제 초등학생을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한테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솔직하게 뭔가 네가 어떻다라고 얘기해 주면요, 우리는요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판단하는 것 역시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으려면요, 객관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기준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러한 객관성이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주관적인 상황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명확해야 되고 영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명확하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기준점,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다면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관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을 가장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준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기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먼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대하게 초막절을 보내고 이틀 후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자리에 모인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죠?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만든 원동력은 뭘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강력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든 원동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나게 했고, 자신의 현 상황을 확인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모두 토설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와 상황을 진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현실과 상황을 점검하고 스스로 성찰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고 있나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있냐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요, 우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직 명확하고 영원한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에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여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지난 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자리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들이 매일같이 계속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씀 안에서 발견했던 자신들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금은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기보다도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할까요? 왜?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지만 그 앞에서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발견하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6절부터 15절까지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3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그들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이 세상과 이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과 또 하늘의 하늘, 뭐죠? 하늘의 하늘? 우주예요, 우주.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대로 어때요?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치 좋은 데 있잖아요. 막 이제 막 가고 이러면요, 막 그랜드 캐년, 뭐 저 가본 적은 없어요. 막 그랜드 캐년 막 이런 데 가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닌지를 딱 구분된다 그래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 하면서 찬양을 불러. 주 하나님, 그 찬양. 지으신 모든 세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자연 만물의 이 거대함과 또한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요,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한번 좀 더 설명하고 싶은데요. 사진 띄워주세요. 1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다 합쳐버렸네. 자, 하나씩 보여줘야 되는데. 자, 맨 왼쪽에, 자, 이거 맨 이쪽에 있는 거. 예, 자, 요 사진, 저 뭔지 아세요? 저기? 저 보라색 저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저 뭘까요? 저기 뭐냐면요, 바늘 끝이에요. 바늘 끝을 끝까지 확대하면요, 저래요.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뭉툭한 것에 찔려서 피도 나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기 이제 그 바늘 끝인데, 저기 이렇게 노랗게 저렇게 붙어 있는 저거 뭔지 아십니까, 저거? 네, 저 세균 덩어리입니다. 세균 덩어리. 여러분, 세균이 얼마나 작은지 바늘 끝에서 축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바늘 딱 보면 어때요? 바늘 보면 매끈하고 진짜 아무런 티도 흠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늘을 끝까지 확대하면요, 저렇게 뭉툭하고 또 어때요? 여기저기 흠도 있고 우둘투둘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쪽 바늘 반대편 맨 끝에 있는 거, 저건 뭘까요? 저거? 모기의 침입니다. 침. 모기의 침을 확대하면 저래요. 자, 여러분, 모기의 침을 저렇게 확대하니까 어떻습니까? 저거는 너무나도 정교하죠. 너무나도 정교하고 어때요? 복잡하고. 야, 모기의 침이 저렇구나. 예.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는 저렇게 불완전해요. 아무리 완전하게 만든다고 해도 저렇게 우둘투둘하고 완전하지가 않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미물, 정말 미물 중에 미물인 모기의 침은요, 저렇게 보시면요, 저렇게 정교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구에 살잖아요, 지구.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죠?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태양계. 근데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계 제일 끝에 있는 해왕성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45억 킬로미터입니다. 예, 이게 이제 감이 안 잡히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예요. 근데 45억 킬로면요, 서울부터 부산까지를 1000만 번 가야 돼요. 1000만 번. 1000만 번. 이게 그래도 뭐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계가요,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태양계가. 근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우리은하라고 하는데요, 이 우리은하에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 그러니까 은하 안에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이요,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이 은하들이 우주 안에 몇 개가 있을까요?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요, 얼마나 큰 겁니까? 우주가. 그러니까 거의 무한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큼 이 우주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끝이 할 수 없는 광대하게 큰 것까지요, 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한치 없이 운행되도록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가요?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그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 위대함에 압도를 당하죠. 더불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주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또다시 위대한 진리를 알게 돼요. 2번. 자, 뭐죠? 그것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데가 우르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상을 만들던 곳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곳. 여러분, 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가업을 이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역시도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없이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하여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존귀하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가진 것 많고 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잘나봐야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대하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디 작은 우리, 우주에서는 정말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나는 때로는 내가 가난하고 때로는 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요, 부모 잘 만나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부자이거나 부자가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냥 부모가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특권의식을 갖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그러한 특권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지목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인도자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1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15절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리고 있는 장면이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한 후에 이 들어선 그 광야 생활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운데요. 먹을 것도 없고요. 길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을 살았어요. 40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을 다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죠.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살이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왜요? 광야를 걷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있어도 치열하게 경쟁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길조차 알 수 없는 곳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척박한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러한 척박한 땅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고 또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때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한 반응들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들을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고 복되게 그들을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첫째로 그들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뜻과 판단이 더 우월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뜻대로 하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출애굽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 다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단 말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게 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고. 저는 여기서 하나만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뭐 홍해 뭐 이런 거 한강이라도 한번 갈라주셨으면은, 예? 여기 중랑천이라도 한번 좀 갈라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라도 좀 경험, 얼마나 대단한 경험입니까 이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기억하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어떻게 했어요? 정탐하고 와서 그들의 성벽은 높고 그들은 거인이야, 거인.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절대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불과 며칠 전에요, 가나안은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제국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는 걸 봤잖아요. 눈으로 다 그냥 봤잖아.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그렇게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으로서는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다는 거죠. 여러분, 셋째로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뭡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노예에서 피라미 쌓고, 여러분 이게요 진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광야 생활이 또 힘드니까, 당장 힘드니까 예전이 좋았다는 거예요. 예전이 노예 생활하던 게. 그래서 어때요?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여러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이러한 은혜들을 다 누리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겁내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자기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때요?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발견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때로는 만족 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러한 때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역사들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그 눈앞에 있는 현실들만 바라보면서 내 생각, 내 판단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쫓으며 살아가는 것들이 연약한 우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격과 그 기쁨의 찬양들, 그 경배들 온데간데 다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냐,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없이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때들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자유로워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려들 때마다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호시탐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여서 예전으로 돌아갈 기회들을 찾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이 분명함에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데도 오히려 낙담과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옳은 길에서 이탈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성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길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자기 성찰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결단, 즉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떤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혼탁한 세상, 정신없는 현실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심과 영화로우심과 위대하심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제대로 된 삶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삶의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바른 삶의 길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틀린 길을 걷고 있다면 길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자기 성찰의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걷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에게 참된 자기 성찰의 삶을 걷게 되는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